나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고민을 하고 사시는지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지난날 기억했던 내용들이 쉽게 잘 떠오르질 않아요. 여러분들 잘 떠오르세요? 난 이 계절 영향인가 생각도 해보고요. 아니면 흰머리 영향인가? 실은 자랑 아닌 자랑이 하나님께서 제게 기억력을 주셨어요. 막 예전에 B4 그 큰 종이 12장 넘는 그런 걸 앞뒤로 빽빽하게 덧적어도 그걸 깡그리 다 외워졌던 사람인데 요즘은 이게 알고 있는 것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 지워져 가나 보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봤어요. 치매를 예방하는 26가지 방법. 그래서 그 26가지 방법을 보니까 거기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세요? 화내지 마라 되어져 있더라고요. 화내지 마라. 내가 화를 많이 냈나? 화를 내면 뇌세포가 파괴된대요.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원인은 몰라요. 왜 그렇게 되는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혹시 짜증을 내면 우리 체질이 산성화가 된다 그래요. 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면 피가 생명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장에서 나온 피가 팍팍팍 다녀야 되는데 이 피에 독성 물질이 생긴다 그래요. 독성 물질이. 그래서 짜증을 낸다든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그래 막 분노한다든지 이게 화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 뇌세포가 파괴된대요. 그래서 거기 보면 26가지가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하니까 딱 3가지로 떨어져요. 제가 정리를 잘해요. 그 3가지가 무엇인가 하니 이렇게 하면 지워지는 기억을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가 웃어라. 웃어보세요. 웃으면 사는 이야기는 기억이 된대요. 즐겁게 하는 공부는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즐겁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웃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 거 아니? 웃음은, 기쁨은 내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미움이라는 불청객들, 분노라는 우리 반갑지 않는 손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힘을 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성정을 가진 인간 아닌가요? 때로는 나도 누군가가 막 미워지는 그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막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 기쁨의 자리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가 거기 보면 손을 움직여라 되어져 있어요. 손, 깜짝 놀랐어요. 그 손과 관련돼서 여러 항목이 있었어요. 제가 딱 정리를 했어요. 손이구나. 뇌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허벅침으로 산다 그러는데 그거는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고요. 실은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는 힘은 뇌를 운동시켜야 된대요. 그런데 이 뇌를 운동시키는 것은 딱 2가지래요. 뇌를 운동시키는 것은 2가지인데 놀랍게도 그게 손이라는 거예요. 손이 왜 뇌를 운동시키는지 저는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거기 그렇게 분명히 되어져 있어요. 그분은 의사였던 거예요. 손을 움직여야지 뇌가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림 그리는 사람 중엔 치매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 오늘 집에 돌아가서 붓을 좀 사려고 그래요. 붓을 좀 사고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해요. 지금 얼마나 단풍이 예쁘나요? 깜짝 놀란 것은 지휘자들이 그렇게 장수한다는 거예요. 손을 움직이잖아요. 너무 좋겠어요. 100세 시대. 저도 계속 지휘자를 좀 더 할 걸 그랬어요. 저희가 7년밖에 못 해가지고. 반주자가 너무 부러워요. 오늘 또 얼마나 열심히 손가락. 나 지금 반주자 손가락밖에 안 보여요. 이 손가락 좋겠어요. 손을 움직이면 뇌가 운동한다 그래요. 또 한 가지가 마지막 3번째는 소리내서 읽으라 그래요. 소리내서 읽으라 그래요. 내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뇌가 운동한다 그래요. 뇌가. 그래서 왜 우리 어르신들은 그걸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집에
이렇게 기와집 밑에 앉으셔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독경이라는 걸 하셨잖아요. 그게 천자문이든 무엇이든, 그게 우리 어르신들은 입으로 하지 가만히 묵상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나직하게 하면서 이렇게 읽으셨죠. 여러분 성경을 돌아가셔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생각으로 읽지 마시고요, 눈으로 읽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조용히 소리내서 나직히 소리내서 읽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교회 오셔서 여러분 얼마나 반가워요. 한 주간 살다 오셨으니 이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저 이야기도 나누고 싶죠. 먼저 교회 오셨으면 나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래요. 조용히 소리내서. 그 기도가 끝난 사람은 오늘 본문도 보고 성경을 이렇게 나직하게 읽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뇌를 운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도 서로가 기억이 되어지고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은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세월이 흐르면 자꾸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잊혀지는 것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거의 다가가고 지금 그는 로마 감옥에 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그에게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는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을 소개할 때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그동안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이 13번째인데 쭉 말씀을 전했던 본문인데, 오늘 말씀만큼은 이 주일에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서 주일로 옮겼어요.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골로새서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적 말씀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시는지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시는지요? 그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신가요?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시는지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시는지요? 예수님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도 예수님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녀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양육하는 것도 예수님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편을 이렇게 기도하고 남편을 섬기고 내가 힘들어도 이른 아침에 나와서 피아노 반주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이유가 예수님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지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8절과 11절을 보십시오. 8절과 11절.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위로라 그랬죠. 11절을 보십시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보내도 위로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요, 그가 내 곁에 있어도 나의 위로가 되고, 사도 바울은 온통 이 위로예요. 사도 바울은 위로자가 되고, 위로자가 또 위로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함께 있어도 위로가 되고. 왜 지워지지 않았을까요? 기억력이 아니더라고요. 기억력이 아니고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로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위로가 무엇인지.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두기고라는, 7절에 두기고라는 분이 등장하죠. 네.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7절을 보시면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랬죠. 그리고 8절을 보세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이라 그랬죠. 두기고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이 손과 발이 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못 움직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 이 귀한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귀한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 흔들리는 교회, 다른 주를 섬기고자 나도 모르게 다른 주를 섬기려는 그 교회에 이 귀한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금 십자가 가운데 굳게 세우고 싶은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기고가 자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손이 되겠습니다. 제가 발이 되겠습니다.
내가 손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발이 되겠습니다. 두기고가 되신가요? 두기고가. 이 두기고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니 대신 손과 발이 되어서 사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 하라가 아니라 그 대신 내가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위로가 일어나요. 위로가. 또 하나를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오네시모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그랬죠. 두기고와 함께 보내는데 오네시모는 어떤 분이신가요? 예,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서 교회의 원래 멤버였는데 그 멤버의 하인의 사람이었어요. 이 골로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사람,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하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그 집을 뛰쳐나가서 지금 로마까지 와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감옥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새 삶을 살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 언제 우리가 진짜 위로를 경험하나요? 옆에 가서 힘들죠 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위로는요, 나를 통해서 그가 새롭게 살아날 때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내가 이런 수모도 겪고 저런 아픔을 겪을지라도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사람이 진짜 경험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또 언제 우리가 위로를 겪게 될까요? 위로를 맛보게 될까요? 10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10절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등장하죠. 아리스다고라는 분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함께 갇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일은 누구나가 함께 하려고 해요. 그래 막 내가 잘 되고 할 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좀 낮아지게 됐을 때, 내가 사업이 힘들어졌을 때, 그때 어떻든가요? 그때 나에게 혹시 찾아오는 사람이 있던가요? 나와 함께 하던 사람이 있던가요? 그 사람이 진짜 위로가 되지 않던가요? 정말 언제 위로가 되는 거 아니? 어려움을 같이 할 때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감옥에까지 같이 들어간 사람, 함께 갇힌 사람이에요. 고난을 함께 하는 거예요. 고난을. 누가 진짜 위로자가 될까요? 어려움을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려움을 알고 함께 하는 거예요. 알고도 어려움을 함께 하는 것, 짐을 함께 지는 것. 그냥 나 하나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내가 수고롭게 함께 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함께 져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알잖아요. 어머니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 수고로운 짐이라는 걸 내가 알고도 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가정에 놀라운 위로가 일어나고 살아나잖아요. 아리스다고와 그와 같은 분이에요. 함께 좋은 일 함께 한 사람이 아니고요, 고난에. 또 마가라는 분이 10절에 등장하는데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등장하죠. 마가는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실은 사도 바울 인생에 흠이 될 만큼 사도 바울과 심각하게 다툰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 젊은 마가와 이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다투어가지고 그냥 빠이빠이 한 사람, 난 다시 너 같은 사람 안 보겠다고 헤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마가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마가를 언급하고 있죠. 마가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 지난날에는 깨어진 관계였는데, 지난날에는 나의 아픔이었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진짜 위로가 될까요? 사람은 살다가 보면 우리가 다 약한지라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아픔도 생겨요. 관계가 항상 온전하지만 못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할 때, 관계를 회복할 때, 그때 그 사이에서 우리가 맛보는 것이 무엇인가요? 위로입니다. 위로예요. 화목이에요. 화목. 분명히 제가 볼 때 바울이 제물이 됐을 겁니다. 바울이 제물이 됐을 거예요. 이 마가와 바울의 이 관계 속에 더 이상 성경은 언급하지 않은데요, 화목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물이 되어야지 화목이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셨죠. 제물이 된다는 것은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마가와의 회복을 위해서, 마가가 다시금 귀한 사역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겪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또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11절에 보시면 유스도라는 예수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하고 이름이 같죠. 그 당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많이 흔했던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유스도라는 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무엇이 위로가 되는 거 아니? 여러분 같이 어떤 일을 한다고 위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주방에서 같이 일을 한다고 위로가 되는 것 아니고, 교회를 청소 같이 한다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 그리스도인이 위로가 되는 거 아니? 그가 밥을 하나 짓든, 그가 청소를 하나를 하든, 그가 심정으로, 그가 찬양을 하든 무엇을 하든 심정으로 주님을 위할 때 위로가 되어집니다. 주님을 위할 때요. 주님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밥을 짓고 주님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어져요. 위로를. 지금 유스도라는 예수는 할례파예요. 그는 아마 어쩌면 정통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 위해서 살아요. 그랬더니 누가 위로를 받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또 언제 위로가 되어지나요? 1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많지만 꼭 보셔야 됩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보십시오. 12절에 에바브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6번째 분인데,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에바브라는 어떤 분인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애써,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분으로 주님께서 소개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위로가 되든가요? 사람은 한두 번은 누구나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이 끊어지지 않을 때예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때,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때 결국 그 기도를 경험한 사람은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위로가 임하기까지 기도해 보셨나요? 혹시 한두 번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진 않으셨나요?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서 두 분 다 새롭게 살아 계세요. 술이 좋고 세상이 좋은 아버지를 위해서 17년을 새벽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제가 그걸 눈으로 봤어요. 아버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결같이 17년을 기도하셨어요. 그 놀라운 위로를 저희 아버지가 경험했고, 결국 은퇴하시기 전에 안수 집사를 은퇴하고, 지금 또 원래는 살 수 없는 분이었는데, 내 동맥이 터져지는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내 혈관이 터져버렸는데, 근데 지금 놀랍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세요. 살고 계세요. 언제 정말 사람은 위로를 경험할까요? 실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이것을 원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일어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은 다 약해요. 정말 약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가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끝으로 보면 15절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15절 17절에 15절에 보면 눈바라는 분이 등장하죠. 이분은 여성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여성 명사로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랬죠. 눈바라는 분은 아마 분명히 여집사님이셨을 겁니다.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 집이 교회였어요. 또 17절을 보세요. 아키포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교회를 어떤 직분을 받은 거예요. 직분을 받았어요. 언제 놀라운 위로가 있을까요?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할 때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고 섬길 때 놀라운 위로가 있게 되어져요. 우리가 11월 첫째 주 우리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야외를 갈 겁니다. 11월 첫째 주. 언제 간다고요? 예, 11월 첫째 주는 예배 드리고 여기서 점심 먹고 우리가 이웃 초청 잔치를 얼른 준비한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일죽을 갈 거예요. 가서 좋은 야외 가서 그날 김장할 배추도 우리가 뽑아서 배추도 좀 절이고 그러려고 그래요. 우리 김치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배추가 그때 제일 잘 된다는 거예요. 그때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뽑아야 돼요. 올 여름 이렇게 더웠지요. 우리는 가면 배추 뽑는 거 혹시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300포기를 담을지 몇 포기를 담을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뽑으면 그렇게 힘들 거예요. 여러분이 10명이 가면 그만큼 얼마 되지 않아요. 20분이 가서 뽑아주면 얼마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서 그 뽑을 때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올 여름 얼마나 혹독하게 더웠나요? 근데 거기 교회를 위해서 심은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인은 쉬고 싶지 않나요? 왜 심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얼마의 돈이 생기겠어요? 그게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 가서 힘들다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군가는 심었어요. 그 무더운 날, 그 가뭄에 물 줘가면서.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가서 걷어보는 거예요. 힘들 거예요. 배추도 한번 뽑아보고, 배추 절이는 게 힘들잖아요. 같이 한번 수고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사도 바울 왜 이들이 기억이 날까요? 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기억이 날까요? 왜 이들만큼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을까요? 위로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자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다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때 다시금 그 깨닫게 되는 순간 그 나의 유익의 자리에서 위로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내가 실수했든 어쨌든 다시금 또 위로자의 자리에 서서 이 귀한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 이 장면이 나의 장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위로하길 원하세요. 위로해 주세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한결같이 기도하다가 지친 그 아내, 왜 안 지치겠어요? 누구라고 안 지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손을 잡아주세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의 상함이 생기죠. 주의 일 하다가 보니까 괜히 주의 일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막 주의 일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아니요, 들어오시려고 주님께 순종하시면서 그 부름에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주의 일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 일 하다가 마음에 아픔이 생길 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지워지지 않는 것은 기억력이 좋기 때문이 아니고요, 가슴 따뜻한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가슴 따뜻한 그 사랑, 적어도 내 가슴에 있는 36.5도보다는 더 뜨거운 그 사랑, 그 따뜻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위로라는 단어에는 꼭 세 가지가 포함되어져야 돼요. 꼭 세 가지가 포함되어 위로가 되는데, 그래야 따뜻한 사랑이 되고 내 심장보단 뜨거운 사랑이 되는데, 그래야 위로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위로라는 단어 속에는 보냄받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곁으로 가야 돼요. 내가 누군가 이 땅에서 내 남은 삶을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길 원한다면 곁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의 곁으로. 지금 그리고 곁으로 가서 두 번째, 이 위로라는 단어 속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꼭 의미가 있어요. 함께. 그러니 곁으로 가서, 전에는 내가 그냥 지나쳤다면 내가 오늘은 그의 곁으로 가보는 거예요. 가서 그의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예, 손을 꼭 잡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힘들 때, 그가 아플 때,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위로가 일어나는가? 위로에는 세 성격이 있는데, 세 번째는
위로라는 말 속에는 말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언어를 주고받는다,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마음이 소통되는 거예요. 마음이 소통되어져야지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위로자가 되고 복음의 위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래 살아갔던 사도 바울,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 그 가슴 따뜻한 위로의 삶을 살려고 했을 때 그를 통해서 오네시모와 같이 새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관계가 깨어졌지만, 내가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지난날 내가 부족해서 관계가 깨어졌지만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딱 가슴 따뜻한 삶을 살겠다고 했을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마가가 다시금 귀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할례파였지만 그가 주님께 나아와 주님을 위해 귀하게 살아가게 되는 유수도 예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복된 사람 아닌가요? 그에겐 실은 변변한 집안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겐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사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가 있겠죠. 사도 바울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건 집은 없어요. 어쩌면 많은 재물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떤가요? 초라해 보이나요?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해요. 왜냐하면 그가 가슴 따뜻한 위로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내게 가슴 따뜻한 위로가 있는지요? 돌아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순간 우리 가슴이 너무 차가워지지 않던가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후회스럽던가요? 내 삶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 한번 가슴 따뜻한 눈빛을 한번 본 적이 있으신가요? 늘 내가 앉는 이 자리 한 칸 곁에, 내가 옆에 앉는 사람 말고 내 한 칸 곁에 누가 앉아 있는지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전에 나와왔을 때 이 성전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곳에 지금 누가 신음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슴 따뜻한 그 위로로,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는 그 위로로 주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곁에 가서 그의 손을 잡고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는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와 함께 드리기를 바라며 우리가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것은요, 기억력이 좋기 때문이 아니고요, 가슴 따뜻한 위로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오늘 가슴 따뜻한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지요. 우린 이곳을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때가 되면 우린 이곳을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한다면 그는 분명히 나를 통해 가슴 따뜻한 위로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를 향해 달려가는데 이 기간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가슴 따뜻한 위로를 베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새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고, 깨어졌던 관계였다면 화목하게 되어지는, 내가 제물이 됨으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갈 뿐만 아니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